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주의 전 안에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둠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보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귀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요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빛으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가끔씩 이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은 꼭 그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열심히 해서 눈에 띌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제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옥천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약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딱 한 명 적응 못한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다들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 청년이 뭐 이렇게 적응 못해서 유독 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면 막 춤추며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좀 이렇게 쑥스럽게 하는데, 희한하게 그 교회의 청년들은 막 뛰면서 막 환호를 지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 눈에 발견된 친구가 그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응 못해서 우물쭈물하는 남학생이 제 눈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그 청년을 바라보고 계속 집중적으로 또 설교를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잠깐이나마 함께 상담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청년이라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멋있게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를 나타냈던 군중들이 약 5천 명, 남자만 장정명 5천 명이면 뭐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여기 다 채워도 300명 간신히 앉을까 말까 하는데 300명, 400명 뭐 이런 게 아니라 1000명, 2000명을 넘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그 많은 군중 인파 가운데서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를 믿어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쓱 지나가서 본 게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 쪽에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시는 과정 속에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고 몸을 틀어서 보시는데 그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보시니까 누가 같이 관심을 갖냐면 제자들도 함께 그 소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예수님 이 사람을 쳐다보시는 걸까? 무슨 관심이 있으신 걸까?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장애 가운데 태어났는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니까 자기 운이니까 그 부모 이웃니까. 제가 마다가스카르 타나타나집 지역에 지금 둘도 없는 태풍이 이제 몰아쳐가지고 정말 모든 그 한 도시를 다 휩쓸어 갔습니다. 이게 보면서 야, 마다가스카르에 살던 사람들도 역대급으로 자기가 평생 살면서 이런 태풍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이렇게 몰고 갔는데 제가 그 태풍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역대급 태풍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있지만 미국도 잘 살고 잘 사는 나라도 많고 또 잘못한 나라도 뭐 악한 나라 독재 국가도 많고 이상한 나라도 많고 뭐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세계 최대 5빈국 안에 들어가는 저 사람 이 나라 가운데 이 태풍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왜 저렇게 더 큰 고통을 주시나?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불쌍한 인생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 스스로 죄인 되어서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 부모가 죄를 진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저 자녀에까지 저렇게 이어갔는가?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그런 생각을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도 제가 이렇게 대화해보고 청년들도 대화해보면 뭐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가정 중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난 지들이 궁상맞은 가정에 태어났는가? 잘 사는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하필 가장 가난한 목사집에 태어났는가? 그것도 큰 교회 목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목사도 있는데 하필 이렇게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뭐 밤에 이제 여름 되면은 물이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의자가 동동 떠다니는 뭐 이런 교회를 왜 하필이면 태어나겠는가? 그러니까 그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지금이야 사람들이 좀 존중해 주지만 실제 우리가 이 사람들 어디 출신이면 거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척박한 땅,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 이런 동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모습과 자기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죄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왜 하필 상소동입니까?
왜 하필 대전입니까? 왜 하필 이런 가정, 이런 엄마, 이런 아빠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왜곡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인생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 때마다 가끔씩 화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꼭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처박아야 됩니까? 저렇게 사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지금이야 우리가 복지가 좋아서 눈이 안 보여도 좀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일을 하지 못하면은 먹고 사는 것들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여자들도 일을 할 수 없는 시대라서 밭에 나가서 여자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그 뒤따라 다니면서 나달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동양 외에는 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니 무슨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라는 한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읽다 보면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시기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경쟁하는 모든 싸움과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나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이런 모든 모습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서 욕심과 미움과 미혹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권세가 누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냐면 인간의 인생을 다 뒤덮습니다. 인간의 인생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죄가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내지만은 이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꾸 뭐 하냐면 죄가 차고 넘치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디로 향하냐면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괴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처하는 우리의 아픔을 자처하는 일들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이 우리에게 쓴 고통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예전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을 지금은 사실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천연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약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 행복하고 병이 없이 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서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3년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질병이 또 생겨나는가? 그리고 모든 학자들과 모든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시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병들,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다시 한번 그들의 고통을 토해내면서 또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알러지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또 고통받고 지금 비염을 걸린 사람들이 30% 이상 되고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경의 인생 가운데 임한 그 고통스러운 삶이 죄를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그것은 그의 탓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고, 지금이 놀랍게 회복시키실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고, 지금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밝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의 소경의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요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일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낮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세상이 흑암이 되었지만 그 흑암과 어두움을 뚫고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어떠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이 문을 나가서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 나의 소망이 누군가, 나의 이 사업의 소망이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홀로 있을 때 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과 어두움의 싸움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시작이 될 때에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밝음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냐면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어둠의 권세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상황도 아니고 그런 가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어두운 현실과 상황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치를 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밝히 드러내시고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나의 외로움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죄에 속해 있던 것들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는 상황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셨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싶어도,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으셔도 우리가 문을 꽁꽁 닫아 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고 싶은데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문빗장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태어났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을 환히 밝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이 고통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웃을 때 눈이 작아서 안 보인다라고 살짝 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웃을 때에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썼으니까 이제 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맞아, 내 눈은 연예인 차은우처럼 뭐 맑고 큰 눈도 아니고 뭐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좋은 눈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내 눈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불행한 인생도 모든 낙점도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약점들을 복음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이 한 남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각 사람마다 각양의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 나 믿어라, 그럼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 병이 나았으니까 눈을 뜨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땅에다 뱉으시고 그 땅을 이렇게 진흙을 개겨가지고 남자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으면 눈이 낫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소경이 된 남자가 있는 곳과 실로암 못이 있는 곳까지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1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우리 주일날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에 먹을 거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규정이 있었는데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실로암 못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1km가 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이 소경된 사람이 거기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경된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되면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었고 놀랍게도 그 밝은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의 관습을 이기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 소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자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가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명령을 듣고서 그냥 그 믿음대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었고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믿음대로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었던 모습들, 내가 갇혀있던 습관들, 나의 나이, 나의 갖고 있는 통장의 내역, 이 모든 재정의 문제들, 나의 식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다시 한번 재정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어렸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른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 유산들을 믿음의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가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경된 남자보다 소경된 자들이 있으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되었던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로라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한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놓고 가불론박을 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정말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돈을 주어서라도 잔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선물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안 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이라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그 진짜 소경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뭐 하고 있냐면 죄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소경된 남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소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정의 내리실 때 쓰시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실 때 쓰시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던 이 에고 에임이란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냐면 그 소경이 사용합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납니다. 내가 바로 그 구원받은 소경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온 그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이제 내가 누군지를 정의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말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저주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처럼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정의가 그들의 말하는 모든 비난의 화살들이 진짜 나라고 믿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눈을 뜨는 경험을 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 깨닫고 알게 되니까 나의 인생은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비방받을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정의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가면은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복 가운데 이 축복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에고 에임이 나는 나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만지고서도 깨닫지 못하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기뻐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떠졌니? 누가 뜨게 했니? 계속 뭐 하냐면은 이 축제 현장을 의심과 테스트의 장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서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드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야? 왜 그랬대? 누가 그런 거래?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 취조와 같은 그런 질문에 소경에서 눈뜬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쥐잡듯이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어찌 보면 소경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량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비굴한 말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말투,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말투로, 당당한 말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나를 만나니까 그의 말투가 비굴 모드에서 당당한 모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당장 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 하나 뜬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영혼의 눈을 뜨니까, 복음의 눈을 뜨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만만해졌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서리빨 같은 공격적인 말투에 당당하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말투가 분명해집니다. 정확해집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내 인생의 왕 되시는지, 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에 관심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떠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경의 믿음을 다시 정의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부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 나를 돕고 계시는 분,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믿어지니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심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는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심어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심어본 사람이 또 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작은 믿음이라도 그 하나하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자꾸 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에 받은 복음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심었더니 내 눈이 떠졌구나. 내가 믿음으로 심었더니 주께서 상 주시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 그 소경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에서 이제는 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잠깐이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소망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잠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볼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이 떠져 있는데 실상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복음으로 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믿음의 활동,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헌신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드는 것 같은데 그 깃발 아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가군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싸운다고 어린 양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싸움은 절대로 주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권세와 욕망을 위해 싸웠습니다. 어린 양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폭력과 야만적인 전쟁이었고 어린 양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회개가 있었습니까? 거기 어디 기적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 돈 때문에 싸웠고 나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무슨 전쟁, 믿음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위성과 포장이 더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이 소경이 이들을 보기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내가 소경이었을 때 보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이들을 보니까 진짜 소경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한심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한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고 했지만은 돈을 위해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셔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잡돌이 하려고 벼르고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소경은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혀도 자기의 노선은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 노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신 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내 눈을 영적인 눈과 내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인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주님을 그분으로 고백하며 거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격해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복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이 아픈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천천히 믿음으로 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심고 있는 건지 종교적으로 심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심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답을 찾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실로한 못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에 멸망과 절망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실로한 목가로 보내줘서 우리의 육적인 어려움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